반갑습니다. 기쁨의 50일 기간 5월 8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기도 하지요. 우리 금성 공동체의 모든 어버이들, 주님께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의 기도 제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로 더욱 섬기고 나누게 하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로 더욱 섬기고 나누게 하소서. 본문 앞의 내용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죽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게 됨을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진짜 나쁜 것인가? 사라져야 마땅한 것인가? 한 푼의 가치도 없는 나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본문의 첫 구절인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오해를 직접 질문으로 던집니다.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지요. 율법이 죄냐라는 물음입니다. 답변은 그럴 수 없다입니다.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7절은 율법이 죄를 죄로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말해줍니다. 율법이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예로 십계명의 마지막 조항인 탐내지 말라를 듭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주체로 갑자기 너희나 우리가 아닌 나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을 떠올립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계명에 충실한 유대인이었음에 틀림없었기에 나의 바울도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탐심이라는 죄를 드러내어 주어 탐심이라는 죄를 내가 알게 되었다 합니다. 율법은 죄 자체가 아니라 그러므로 죄를 드러내 주는 역할을 합니다. 8절 또한 율법은 죄를 일으키는 역할을 합니다. 8절의 주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누가? 죄가, 율법이 아닌 죄가 계명 즉 율법을 이용하여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습니다. 온갖 탐심이란 모든 욕망을 뜻합니다.
율법은 죄에 관한 여러 조항을 통해 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므로 이를 보고 잘 모르던 죄도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그 알문 마침내 죄를 행하도록 유혹하고 그 유혹은 각종 범죄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니 이로써 율법은 죄를 깨닫는 기능에 그치지 않고 모르던 죄도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 됩니다. 죄의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 율법의 엉뚱한 결과, 엉뚱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에서 계속 반복하는 내용인데 세 번째로 율법은 죄를 정죄합니다. 9절, 오래전 토라가 없던 시기에 살던 유대인들, 그리고 토라가 있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온 이방인들이 나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사실 그러한 삶은 영생을 맛보는 삶도 아니고 죄 가운데 죄를 죄인지도 모른 채 사는 그야말로 원시적인 동물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생기고 그런 나에게 죄에 대한 지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죄가 살아났다라고 본문은 표현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알게 된 탐심이라는 죄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죄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입니다. 이것을 율법이 죄를 정죄한다, 그 역할을 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10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은 선한 목적을 띠고 있었습니다. 계명은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그러한 기능은 퇴락하고 결국 죄의 길잡이 노릇을 하여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11절, 결국 나를 죽게 한 근본적인 원흉은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가 길을 타서 계명, 즉 율법을 이용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 것입니다. 7절에서 던진 질문, 율법이 죄냐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결론이 본문 맨 끝 구절인 12절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이 가진 계명들 역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구별되고 거룩하다, 의로우며 선하다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유죄와 무죄를 가리고 시시비비를 판별하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율법은, 계명들은 비록 사람들을 의롭게 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못했더라도 그 자체로서는 의롭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바울 사도는 율법을 부정하는 듯 했으나 결국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나쁘다 했다가 오늘은 좋다 했다가 좀 헷갈립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양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데 나쁘게 이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쁜 역할을 나에게 합니다. 왜요? 무엇 때문이에요? 바로 죄 때문이고 죄에 종속된 나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죄를 직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점을 다시 붙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흑백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좋고 그름을 확연하게 구분하려고만 한다면 그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선악의 판단 오직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나쁘다 결론 내리고 너는 끝 하고 그 집의 문을 닫아버렸다면 탕자가 결코 돌아올 수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뭐라고 좋고 나쁨을 마구 판단하겠습니까? 오직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은혜로 의롭다 여김받게 된 사람임을 깨달아 오늘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오히려 오이코노모스로서
더욱 섬기고 나누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떠하든지 나누는 금성의 모든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